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떤 뚱뚱한 남자가 차를 몰고 비탈진 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또 다른 여자가 차를 몰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두 차가 마주하였을 때에 갑자기 오던 여성이 창문을 내밀고 이 남자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큰 돼지, 큰 돼지. 이 남자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나쁜 년, 나쁜 년.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모퉁이를 돌았는데 정말 그 앞에 큰 돼지가 중앙선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돼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그 앞에 큰 돼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리쳤는데 남자가 오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두려웠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에 모여서 문을 꼭 닫아놓고 숨지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잡혀서 죽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저녁 때에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꿈속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환상 중에 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시간, 저녁 때라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시간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사건이 환상 중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역사적인 시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시간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요, 두리뭉실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문들을 통과하여 오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적시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강도 아닙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평강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따라서 이 에이렌의 말 속에는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함께 연관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강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가운데 세 번째 열매가 바로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 가운데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에이레네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과 상처로 마음의 문이 굳건히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삶의 문제 앞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내 손을 보렴, 내 옆구리를 만져보렴.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긴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안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 속에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말입니다. 이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 속으로 파송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주의 평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오롯이 기도로 함께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찾아왔던 이 자리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주의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부활의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평강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은혜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빛 대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전도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보 기도팀 몇몇 분하고 경북 의성에 다녀왔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이지요. 그곳의 산들을 보니까 정말 새까맣게 탔어요. 그리고 듬성듬성 탄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사실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재민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하여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950만 원 정도가 모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그냥 총회 다 보낼 수도 있는데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그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교회를 찾아서 좀 성금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장 큰 피해 지역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리고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지만 한번 일단 가서 보자라는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간 곳이 이제 경북 의성 지역인데요.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한 12채가 완전히 불에 소실되었어요. 그리고 한 곳은 이렇게 소를 키우는 곳인데 이 소들도 이렇게 타서 죽었는지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처 불이 나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미처 이렇게 가축들도 피할 여력도 없이 다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곳을 지키다가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불이 퍼지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앞산에 이렇게 불이 탔는데 그 불이 막 튀어다닌다라는 거,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그 불이 한 교회에 이렇게 붙게 되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완전히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저희 교단에 보니까 이렇게 불이 완전히 타서 소실된 교회가 한 2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옆에 이제 사택도 다 타버려가지고 전화가 안 돼요. 근데 옆에 보니까 작은 게 교육관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도 안 계셔요. 그래서 못 만나면 어떨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연락이라도 해보려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서 노예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목사님 연락처 좀 알 수 있느냐고. 다행히 간사님이 연락처를 알려줘가지고 통화가 되었어요. 근데 마침 멀지 않는 곳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사택이 불에 탔기 때문에 다른 곳에 계셨는데 마침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작은 이렇게 조립식 건물인데 그게 이렇게 교육관이었대요. 그러니까 교육관 하나가 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 가정에서 그 교육관에서 이제 머물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만나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막 갑작스럽게 불이 타니까 뭔가 챙길 것도 없이 그냥 몸만 빠져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다 조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복구도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그 성금을 그 목사님에게 전달해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였는데요. 정말 마음이 참 아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를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그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 교회에서 만나고 함께 기도해드렸습니다. 우리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완전히 그 옆에 오른쪽이 사택인데요, 다 타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현금으로 500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총회 이제 헌금으로 드려서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제 손과 발이 되어서 그 헌신으로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셨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함께하고 있었는데 도마만큼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 속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은요, 이 한 사람 도마마저도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8일 만에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마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말하기를 이 세상의 99%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합니다.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공간 안에 수많은 전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보이지 않습니다. 산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물질이 이 세상 속에는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도마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영광으로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있는 곳이 지금 어떤 곳입니까? 문들을 꼭꼭 닫고 있는 상태예요. 물리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요. 나의 고난과 함께 하셔요. 나의 슬픔과 함께 하셔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한 사람 도마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느냐?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웃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운전기사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차를 탈 수가 있겠습니까? 조종사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믿어주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이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이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요, 그보다 앞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의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도마를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것은요, 자녀들을 믿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믿어주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어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믿고 계셔요. 비록 실수가 있고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믿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도마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그 자녀들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대로 자녀가 옳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도마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도마를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믿음 때문에 이제 도마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이 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나먼 땅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지금도 도마가 세운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답답한 상황에 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나의 몸을 회복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신용시대라고 합니다. 개인의 신용의 등급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회사도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 대출액도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용 등급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용의 등급이 1등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실 때에 1등급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것이 불행이다면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말한다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구원에 동참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우리를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심에서 고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헌신된 자로 살게 하시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